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좀 춥죠. 진짜 겨울 같네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계절 중에 각별히 추울 때 여러분들께서 더욱 주님 앞에 열심을 내셔가지고 추우면 방에서도 운동하시고 팔굽혀 펴기도 하시고 뜀뛰기는 안 되겠죠. 하여튼 적절히 여러분 알아 하셔서 몸에 리듬을 계속 유지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엔 우리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는 네 번째 황제 글라우디오가 제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제국 안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이방인들로 모여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전심으로 돕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사람들 중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울 줄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교회는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일단락될 때 다시 박해의 소용돌이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이방의 선교문이 열리고 다시 흉년이 찾아오고 흉년이 그치자 헤롯이라는 왕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참수하면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책에 보면 이 헤롯 왕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라 그랬던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로마인들과 유대교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사도 야고보를 참수하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사도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 특별한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요의 딸을 살리실 때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가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 순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평화만 있는 게 아니고, 부흥만 오는 게 아니고, 박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잘 이렇게 평탄한 길도 있지만 수렁으로 내려가는 때도 있고, 정말 가기 싫은 그런 길을 우리가 여지없이 가야 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각별한 뜻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이를 끌어내시고 세워주시고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상 중에 두시면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시전을 주실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달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 번째는 이거는 예방주사지 진짜가 아니고 내일을 준비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강교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되는 이 베드로까지 잡아들여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시기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누룩에 떡을 넣지 않는 유월절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무교절 기간인데, 이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정결한 일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군사 16명을 동원해가지고 4패로 나눠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켰다가 이제 이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잡아 죽일 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했지. 사도 야고보도 참수를 당했지. 이제 수제자 베드로까지 잡혀가서 잘못되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찌할 바 모르는 이때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그런 전날 밤까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니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어쩌면 베드로가 세상에서 마지막 날밤이 될지도 모르는 그때의 교회를 뭐를 했다는 겁니까? 이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이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두 손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이 옥중에도 있었는지 베드로가 그 쇠사슬에 모여서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는데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하고 또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도 자지 못해야지 어쩌면 이 상황과 맞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비록 갇혔지만 주님께서 그 감옥 속에 평안을 주셔가지고 베드로의 심령이 죽음을 앞두고도 깊은 잠을 자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 문턱에 와 있었지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담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밤에 날이 새면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단잠에 빠졌는지 찬란한 광채가 나는 천사가 곁에 서 있어도 몰라요. 천사가 그래서 어떤갑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그럴 때 베드로가 잠결에 보니까 자기 손에 결박하고 있던 이 쇠사슬은 거미줄처럼 끊어져 버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다시 어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내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이렇게 천사가 자기를 깨우고 띠를 띠고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지, 이게 생신지 아니면 꿈인지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하고 경험하고 이루어가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평안과 밀려오는 문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잠에 치여가지고 그 밤에 말이죠,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기적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태양도 멈춰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물러가게 하고 사사시대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렇게 구원받는 그 사건의 모든 일들을 뒤따라가는 거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믿는 대로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는 대로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지난 1980년 9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교회 중에 12교회가 미국 교회였습니다.
1980년, 1990년 초반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미국 교회 기도 시간이 얼마였냐면 하루에 8분이요. 기도 하루에 8분이에요. 근데 그때 한국 교회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얼마였냐? 평균 30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90년대로 넘었을 때 양상이 달라집니다. 90년도 넘어가면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20교회는 한국의 6교회가 나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부 순복음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금난교회, 영락교회, 인천 숭일교회 6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딥라이프 바이블 교회하고 위너 채플 교회 2개 교회가 또 들어가요. 인도의 예스 다르마르 교회가 마디아 프라데시 호세 교회라는 교회도 포함이 되고, 아르헨티나의 2개 교회하고 남미의 8교회가 포함돼요. 미국 교회는 쇠락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문제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약간 흔들리고 뒷걸음질 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반드시 비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 전보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못 하세요? 여러분, 그전 10년 전보다 기도 생활 많이 하세요? 못하고 계세요? 틀림없어요. 우리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고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냉랭해지고 찬송의 은혜가 없고 아멘이 안 나오고, 아멘 안 나오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 목회를 했지만 얼마나 교회마다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80년대 초반 학번이잖아요. 감리교회가 너무 좋았던 이유는 가는 데마다 막 아멘이요. 예배 때마다 아멘이야. 그때 장로교는요 아주 냉랭했어요. 근데 감리교는 80년대 초반에 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 고신측 장로교가 훨씬 더 아멘 더 잘해요. 우리 감리교는 아멘이 어떻게 사그러져 버렸어. 된설이 맞아 버렸어. 교회마다 냉랭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던 게 내려갑니다. 지금은요 80년대처럼 우리 감리교회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심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불황이 지속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면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간에 뿌린 농부는 반드시 거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는 사람은 전혀 거둘 게 없게 돼요.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도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의 그 내용들을 가르쳐줘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구원 얻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우유가 없고 빵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예? 누구한테 가서 구걸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턱없이 모자라는 우유와 빵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문을 열고 나가면 우유와 빵이 어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풍성한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24장이에요. 24장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불심판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뭡니까? 사람이 다른 걸 할 수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밤낮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만 명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지켜내기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능력이 종 엘리야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숨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도록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에 개항했습니다. 활주로가 5개 있어요. 세계 100개 국제공항 중에 최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부지가 670만 평이고 1터미널이 15만 평, 2터미널이 33만 평이에요. 그래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제2국제공항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관제탑이 100m 높이에 솟아 있습니다. 활주로가 3.7km에 너비가 60m짜리. 연간 착발 비행기가 내렸다 뜨는 횟수가 33만 회예요. 연간 이용하는 것이 5,776만 회예요. 무지 많이 됩니다.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해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의 이 활주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요. 천국의 사닥다리와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어떤 말이 장치가 우리를 구속해주고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여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복음성가 182장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편 천사가 베드로를 급히 이렇게 깨울 때 베드로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가는데, 비몽사몽간 따라 나가는데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통한 철문 쇠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따라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도 그랬잖아요. 광복군이 말이죠, 중국에다 말이죠, 군인 훈련을 시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상 전력으로 보면 그 광복군으로만 가지고는 절대 해방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해방이 꿈과 같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쇠빗장을 풀어주신과 같이 베드로에 묶여있던 그 쇠붙장, 그 다음에 쇠사슬을 끊어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면 이 고레스를 들어서 빗장문을 열어주셔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 믿으시고, 이 2023년도에는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마음 아파에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 2023년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사건에 우리가 오늘 손을 짚고 마음의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